오늘은 말씀과 고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부터 우리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더디 바뀔까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진보하고 또 온전하게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런 진보와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참 더디는 모습을 볼 때, 또 어떤 면에서 변화가 더딘 것은 충분히 납득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 조금 변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참 변화가 더디다 생각하기에 충분하게 되죠. 저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더디게 변화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 앞에 서지 않고 30년, 40년 믿어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게 되는 것이죠. 상당한 세월 동안 믿어왔는데도 여전히 가치관이 세속적이며 육체적이고 변화를 거의 경험하지 못해서 계속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태에서부터 익숙하게 살아온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씀 앞에 비추어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말씀 앞에 세우지 않을 때에 어지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매우 적어가는 이 세태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변화가 더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걸음에서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예수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는 어떤 간사함, 부정, 속임수, 탐심의 탈을 쓰거나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 그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만을,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온전히 그것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죠. 그래서 바울과 전도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했다고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가 그러한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13절을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보통 바울 서신을 보면 이 감사하노라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물론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장을 보고 있음에도 다시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시 감사를 표현합니다. 바울이 또 감사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자세,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 전심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결정적인 것입니다.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잘 바뀌어지지 않지요. 말씀을 듣는데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한다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이 귀한 말씀들을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으로, 지혜와 지식의 어떠한 흐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순환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정말로 단순하고 당연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성경이 인생을 살아간 많은 사람 중에 출중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모아 놓은 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이 좋은 말씀을 많이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며 읽다 보면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막 고스란히 등장해요. 동성애의 모습이나 근친상간의 모습이나 차마 거론할 수 없는 그런 나쁘끄러운 일들이 여실히 성경 안에는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그대로 드러나도록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주장하기를 본받을 만한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라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들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달았거나 교훈을 전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을 기록해 놓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사람의 감동과 교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기록된 모든 말 가운데 성경이 가장 좋은 말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와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홀로 여러분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독교를,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를, 십자가를 생각하는지의 근거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어떤 교훈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자, 영광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 말씀의 근원과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귀한 계시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변화와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매우 익숙하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사고에 매우 익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법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나 중심적인 생각을,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진실한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생각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나아간 그 걸음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경건한 성도의 삶, 그곳 가운데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 성경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에겐 당연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이 그저 믿는 자들 생각 가운데 있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른 사건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지켜나갈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무엇보다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한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계시된 66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앞에 세우신다면 우리 안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 상호작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서로 무엇인가 자극을 일으켜 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원어로 보면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얘기.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뚝딱뚝딱 그냥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그 어떤 것도 명확히 분별하고 바꾸고 깨뜨리시는 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인격적인 반응이 상호작용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진실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깨뜨려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이시죠. 그 비유에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4가지 밭의 비유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실 만큼 이 4가지 밭의 모습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시작과도 같고 열쇠와도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4가지 밭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밭, 어떤 밭이죠? 뭐 좋은 밭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통념상 밭이죠. 돌도 없고 농부들이 수고하면서 다 이제 고르게 잘 자랄 수 있게 옥토와 같이 그 밭이죠. 정말 잘 조성된 밭.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러면 그 밭의 좋은 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이 다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특징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착하고 좋은 말씀,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게 뭘까요? 예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좀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이런 얘기일까?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이 칭찬이 바로 이 좋은 샘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을 지키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유실되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잘 머물러 있도록 지키며, 다시 누가복음 8장 15절로 와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좋은 밭의 특징이라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에 비로소 열매가 이렇게 생겨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고 지나가거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좋은 말씀을 받아 마음에 잘 머금어서 지켜내며 인내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인격적인 자세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인격과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도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여기지 않고,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주의되고 준비된 설교를 어떻게 봅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느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경건한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목사의 잘 정리된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식을 듣고 사람의 논리를 나누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편의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세상을 조금 더 착하게 보는 어떤 그런 수준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감격이 있는 예배. 제가 저희 교회 삼락교회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을 보내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모든 것을 거는 이 귀한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난 시간 예배국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거의 청년들이니까요, 이 친구들과 함께 MT를 갖는다고 영성 집회 끝나고 3층에 올라와서 잠시 식사를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거의 저는 정말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요 예배를 철야 예배 이렇게 얘기해서 어른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실 때 거의 그냥 새벽까지 기도하시다 가셨던,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말이 철야 기도회지 거의 11시나 12시 되면 다들 가시는 것들이 사실 일반 다반사죠. 그러나 저희 그 젊은 20대 평균 친구들, 거의 20대 친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피곤한데도 거의 새벽 5시, 6시까지 그 친구들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동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격이 있는 예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도에게 역사하심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함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해오신 그 아름다운 감격을 여러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 시작은 바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설 때에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가 진행될 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더 이상 예배가 지루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이 말씀이 그냥 기본적인 어떤 교훈과 이런 적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실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참된 인격의 변화가, 성숙의 열매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안에 형식이 아닌 실제하며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말씀을 열 때든
우리가 순모임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든 예배에서 경험한 그 감격을 동일하게 느끼는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비록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을 깨닫고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말씀으로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열린 눈으로 깨달은 바대로 주님을 찾으면 어떤 음악보다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참으로 신령한 그 예배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표시가 드러나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억하며 펜을 들고 있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데살로니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실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접속사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원문에는 등장하는데 14절의 원문의 시작은 이 말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논거가 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뭐 길긴 하지만 여러분 동사만 확인해 보시면 바울이 듣고 보았던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동족에게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바울이 확언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인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 표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표시가 고난이었어요. 고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메시지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사람의 교훈이 아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당연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삶의 방식,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평가, 이런 것에 매우 익숙하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렇게 우린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던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중생이고 물론 조직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면 우리는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서 더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학벌, 돈, 재력, 재능, 능력, 신분, 지위대로
사람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한 사람 안에서 다른 타자를 볼 때 어떤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네, 천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죠. 장애가 있든 많이 부족해 보이든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움을 꿈꾸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차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눈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장애우들이나 그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향한 눈물들이 청년들에게 있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눈물이 나니? 저의 삶이 고달플까? 그 인생의 고달픔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니? 아니면 어떤 것이니? 청년들의 고백이 남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백성과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가치관이 변화된 인생은 하나님이 저 연약한 영혼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움으로 인하여 저들 가운데 변화됨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는 우리 안에 핍박, 또 눈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병 낫고, 예수 믿어 잘되고, 예수 믿어 자식도 잘되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하신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정말 그런 복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권능으로 병이 낫기도 하죠. 주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을 하나님 또 부어주실 때가 있고요.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성실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 은혜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요소가 틀림없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질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가가 요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 닿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선택을 해야 될 이 고난의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우리 믿음 선배들은 결단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그런 시간들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시죠. 우리는 값을 치르며 사는 것이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고난을 당연한 듯 여기며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고난을 면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에는 이른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형통의 복이 알게 해주는 것과 다른, 그러니까 형통이 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과 복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거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형통과 잘됨이 우리에게 경험시켜주지 못하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적지 않은 고난과 대가의 지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만한 순간이 절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난의 여정과 모든 인생의 여전히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만드셨구나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고난 같지만 삶의 여정을 통과하고 보니 그것이 고난의 얼굴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경험하시는 사실이죠.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라고 하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보혈로 사신 것입니다. 참 짧은 인생 고난과 힘듦과 온갖 선택이 마주하는 그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영광스러운 현장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 편안한 길, 남들이 복받았다고 찬사를 보낼 만한 길만 우리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요 대가도 치러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인가 라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를 핍박하는 전형적인 주요 인물은 사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핍박했던 무리는 동족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집안 사람들이었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핍박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정리하며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거듭나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무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일 수 있어요. 역사는 늘 반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바깥에서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오히려 그분을 죽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1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를 핍박하는 전형적인 그 무리들은 우리와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며 우리의 인격의 변화들을 그들 가운데 이뤄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사십니까? 저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기꺼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있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